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새가족 초청 예배에 또 함께 새롭게 오신 이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저희가 바자회를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일려전도회 회장님과 또 우리 함께 주관해 주신 김희경 권사님, 그리고 일려전도회 우리 회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연합해 주신 모든 여전도회 회장님들,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막 시끌벅적 막 떠드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교회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을이 생각났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지만 사실 주중에 교회에 사람들이 없고 그냥 텅 빈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괜히 그냥 쓸쓸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주일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오셔서 또 웃고 즐기고 또 이렇게 바자회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바자회 하시느라고 고생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만 보고 있어도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더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쁠까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손녀가 처음 교회를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인형이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집사님과 집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 이 아이에 대한 귀함이 막 저절로 느껴졌어요. 집사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요, 너무나 아이를 귀하게 보고 있구나. 이게 정말 그냥 보고 있는 모습만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을 바라보실 때요,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새 생명이 더해졌다라고 해보십시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고 새 신자가 오고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냐면 이 아들이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에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이를 못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낳았어요. 그런 여러분 25년 만에 낳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한 아들이 되겠습니까?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남자가 100살, 여자가 90살의 아이를 낳았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믿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을 때 이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라가 웃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웃었을까요? 사라가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웃으시겠어요? 감사하다 이렇게 웃으시겠어요? 아니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한박 웃음을 띄울 겁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미소 속에 비친 그대처럼 그냥 히하고 웃을 수가 있겠어요? 김국환의 타타타 아시죠? 하하하하. 이럴 때 좀 빵 터져야 되는데 그걸 안 터지네요. 일부러 이거 좀 웃으시라고 한 거. 제가 개그에 소질이 없나 봐요. 여러분 사라가 웃을 때 그 웃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담겨진 웃음이냐면 자기가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웃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사실 제 마음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적게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래도 막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바자회 때 막 파리만 날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정말 빡세게 했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또 저만 그런 마음을 또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바자회를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경직된 것 같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막 있고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신나게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 잘 될까? 이런 어떤 긴장감,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사실 저희가 2시에 끝내자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12시 반 정도가 되니까 물건이 다 팔렸어요. 음식도 거의 다 팔려가지고 막 이제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바자회가 정말 기쁘게 잘 끝났습니다. 어제 제가 다니는 안경점 사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안경점에 가서 저희 바자회에 포스터 좀 붙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냥 놓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서 자기가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제대로 붙여지겠냐. 근데 그분이 어제 오셔가지고 저를 딱 만나시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포스터 잘 보이는 데다가 붙였어요.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바자회가 다 정리되고 끝나갈 때쯤 돼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표정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막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경직되고 긴장되었던 모습이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막 다들 웃음꽃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희 어제 바자회는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바자회가 아니라 정말 그냥 주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교회 뜰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이제 밝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도 정말 절반 아니면 절반 이하의 값으로 막 팔았거든요. 그래서 주관하시는 권사님이 자꾸 물건값이 비싸다고 막 하니까 짜증난다는 거 막 그러셨어요. 제가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더 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됐어요. 준비하실 때 이렇게 물건 떼오고 하실 때 가격 다 아시니까 그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자회를 이렇게 나누고 베풀었을 때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저 바보 같은 것들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데 무슨 저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고 좋아하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기뻐가지고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 내가 초대했던 그 사람이 어제 와가지고 바자회에서 물건 사고 갔다고, 참여했다고 막 그거 하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요,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라가 25년 동안 기다린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일이 너무 기뻐서 자신이 웃고 있는 그 웃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사람들도 웃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웃을 수 있었던 그 웃음이 어디에서부터 하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새가족분들은요,
25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만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 나올까 이러면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 한 영혼이 드디어 수암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마 잔치를 벌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같이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걸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람과 사라가 여전히 출산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라가 90세였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90세에 아들 낳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이유, 이곳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모습을요. 둘 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가 임신을 하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해서 출산을 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아이를 잉태하는 모든 과정은요, 생명을 품고 생명을 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출산한 산모가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요, 아이를 4명 출산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뼈와 살과 모든 에너지를 다 나눠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은요, 계속해서 생명이 부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90세의 사라는 이미 태가 닫혔어요.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해서 그 아이가 결국에는 출산을 하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보세요. 마흔만 넘어가도 노산이라고 막 의사가 하지도 않는 검사를 막 하게 해요. 산모하고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40이 넘어가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90이 된 여인이 어떻게 해서 무슨 힘으로 10개월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그 아이를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런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태문이 닫히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여인에게 태문을 여시고 출산할 수 있는 생명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태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90살 된 여인도 10개월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모습은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모든 가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십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을 상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시더래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만주로 징용을 떠났다. 그래서 임신한 채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셨대요. 근데 당시 그 시대가요, 나무 껍질 벗겨서 먹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친정 식구들도 9이나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그 딸을 볼 때요, 달갑지 않게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어요. 9이나 됐는데 거기다가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두 아이를 다 키울 수가 없더래요. 감당이 안 되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이에게만 젖을 줬대요. 하나이는 젖을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었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짊어지고 그렇게 사셨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 짐이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권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가장 굳은 일, 가장 힘든 일만 골라서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 아이를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늘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네, 이 상담을 하신 목사님이요, 이 권사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해요. 권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권사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권사님이요, 자식을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고백하니까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동안 성도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셨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그때서부터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돼요.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100세의 남자가 90세의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것과 같은 은혜,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기쁨, 교회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새가족분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기쁨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막혀있는, 죽어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새가족분들 하나님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초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또 새롭게 이웃을 초대하고 또 지인들을 초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90세,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 기쁨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